41절부터 44절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서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이 나라를 더 부강하고 또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조상인 이 다윗이 그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한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 자신의 나라를 부강시켜서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은 그 메시아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개의 이 가계를 또는 두 개의 계대를 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의 이 계대가 있고 성결의 영의 계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결의 영이신 그 계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육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육적인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그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사망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5절부터 47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긴 옷, 그리고 문안받는 것,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이게 다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옷이든 또 문안받는 것이든 또 높은 자리든 윗자리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들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삼가느냐? 47절에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외적인 거 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계신 분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게 긍휼이에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고 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말이 이 과부가 그 시대에 가장 열악한 자들이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게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산까지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들한테 거지들 그 동량받는 그 자리세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거칠해잖아요. 또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양은 양의, 그리고 늑대와 이리는 또 늑대와 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양이 늑대의 얼굴을 하고 늑대가 양의 얼굴을 하는 탈을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서기관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메시아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이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본심이 아니라 거칠애로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21장 1절부터 4절에 이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전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 가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10의 1조가 그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더하거든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기 위한, 그런 돌봄을 위한 헌금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은 성전에 머물러서 그들의 이 자선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름뱅이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자비를 구해서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과부도 성전에 왜 왔냐면 자기에게 자비를 구하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뭔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이 과부예요. 그런데 모든 과부들이 다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인데, 이 과부는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그 하루치에 살 수 있는 자기의 생활비를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서기관이든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든 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과부는 그 돌봄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과부의 마음이 진짜 제대로 된 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과부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과부의 능력이고 이 과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자원함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적지만 많다는 거예요. 없지만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과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다 무엇인가를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 내가 신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서 종으로 오셨어요. 신앙은 내가 내어주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이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